해야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28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가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동방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택함을 받은 자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죠. 이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의 주인, 또 나의 생명의 주인, 또 나를 그 창조물로 지금까지 도살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이곳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산 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길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죠? 옛날에 제가 청년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같이 수련회를 갈 텐데 산으로 갈래? 바다로 갈래? 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바다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산은 싫어요. 왜?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주 형제 중에 몇 명 제외하고 다 우리 자매님들은 더 특히 다 세상이 너무 힘들게 살았나 봐요, 다들. 편한 게 좋다고, 바다가 좋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산에 이렇게 가보면 의외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원래부터 막 이렇게 산을 좋아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던 분들, 몸의 건강을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산을 찾으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 몸에 많이 건강을 신경 쓰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또 산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등산은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 등산을 통해서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등산은 젊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또 등산은 기분을 좋게 한답니다. 등산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막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그 집중력이 향상되어서 그 집중력이 8시간에서 24시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등산은 강심장을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심근경색이 걸릴 확률이 안 하는 이런 사람보다 2배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등산은 심폐 기능을 강화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폐 탄성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등산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골 세포 속에 관절액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골다공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등산은 비만에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축적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막 태워가지고 성인병의 원인인 비만을 이렇게 막아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매력적인가요? 등산을 하고 싶다. 이번 3월 산에 꼭 참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군요. 아직 몸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등산 땀도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등산하기까지는 참 귀찮고 힘들지만 등산을 하기로 맘먹고 등산을 딱 하면 그 산의 정상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등산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등산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결심하기까지 또 올라오기까지가 힘들지만 딱 올라가게 되면 그 황홀함이 있어요. 그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길은 높은 산을 오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길, 이 등산보다 더 좋은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질 않고요.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면 믿음의 산을 잘 오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중에 기분 좋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천년 만년 써도 쇠하지 않는 심장, 폐, 뼈, 관절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올랐어요. 이 예루살렘은 시온 산에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산을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산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좋아하듯 이 믿음의 길은 마치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한 발 한 발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서 믿음의 산에 올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영광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안다면 너희가 이런 생활을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지금 이제 계시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계시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나오죠. 우리 37절, 자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에 보이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8일 후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산에 오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산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의 이 외모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주 멋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늙어 보였고 예수님께서 30대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외모적으로 갖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예수님이 가진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하얘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막 거룩한 광채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굴에 막 광채. 우리 모세도 그랬었죠. 얼굴이 막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 얼굴이 막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둘러 쓰고 사람들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보다도 더 아마 큰 광채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난 그 빛, 영광의 빛은 더 아주 사람을 눈부시게 만든 그런 광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도 하얘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흰 정도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였다, 아주 눈부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를 우리가 본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빛난 옷, 하얀 옷,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티끌도 하나도 없는 그 하얀 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이렇게 등장하신 것이죠. 그 흰 옷은 순결, 또 평화, 거룩함,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색이죠.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도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또한 광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 편에 계신 우리 인자의 모습을, 광채가 나는 인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세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이 세 제자는 아주 황홀한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 그 광채 가운데서 느끼는 그 사람의 어떤 반응,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아주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서 초막을 짓는다는 건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산에서 이제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내는,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영광이 가득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와 같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 같이 그 황홀함을 이렇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것이다, 볼 자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영광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산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만 되실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 되심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영광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고 정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광채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네, 우리 28절에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지금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영광을 본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 제자들만 데려갔을까? 왜 세 제자들만 편애하시지?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죠. 우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이 야이로의 딸 방에 들어가셨죠. 야이로와 함께 그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일한 사람들이 딸은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야이로도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시 사람들이 다 막 엉엉 울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을 하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세 제자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세 제자는 믿음이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아주 신뢰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만 나랑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평상시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또 사람들이 막 마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또 우리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는 그랬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금 더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갈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그런데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함께 가시죠. 아마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추측해 봅니다.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이란 사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보람스러운 일이다 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이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가벼운 산을 예수님과 함께 등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세 제자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산에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당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일에만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하는 잔치집에 갈 때는 좋겠죠. 야, 이번에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겠죠. 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풍경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잔치집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들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죠? 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가십니다. 빈들로 자주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일에만 우리 예수님을 쫓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런 때만 함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 계시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 나는 아닙니다. 주님만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주님의 영광, 또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죠? 또 특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다른 것은 같이 이렇게 즐거운 일은 같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충만한 그런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정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종이 땡 치면 종이 너무 아쉽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산에 오르는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막 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큰 영광,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열심히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 가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끝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런 사람들 우리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0절, 32절,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환상인지 또 영적인 그 상황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등장하고 또 두 사람이 딱 등장할 때 저 사람은 자기가 소개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게 되면 저 사람이 모세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네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다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거기는 막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연출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왜 제자들 앞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으실 것을 얘기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세와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한 이러한 사람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또 영광을 체험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세도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도 이후에 엘리야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러한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오실 것임을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뭐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왜 죽을까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돼야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 그 환상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 그 나눈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했습니다. 막 구름이 모든 것을 가렸어요.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만 보였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제자들이 아주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황홀한 그 경지 가운데서 우리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냥 여기에서 지금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평생 살 것처럼, 거기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이 싹 덮였어요.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지 못하도록. 그죠? 그 영광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에 대해서 지금 환상 가운데서 얘기가 되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분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욱 우리 죽은 자,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버리셨어요. 그 황홀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막 기가 막힌 그런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상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이 기적을 막 스스로 막 자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적은 왜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마치 어떤 기적을 보면 자신이 막 거창한 일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 가운데서 스스로 교만해진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황홀한 상태에서 영혼을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영광을 가렸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황홀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줄기차게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주님의 말씀일까요? 주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막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은 현실의 고난을 피하고 그냥 황홀한 상태 속에서 계속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참 즐겁고 좋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이런 삶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든 일도 고생스러운 일들도 해나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이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좋은 그냥 평안한 상태만을 우리가 계속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제자들이 다른 마음 품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도록 그렇게 하셔서 마땅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주 마음이 황홀한 가운데에서 등장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런 분, 그런 것을 드러내실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느낄 때 그런 것에만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겠지. 그런 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영광을 보았다면 더욱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죠.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돼. 그 힘쓸 때 우리 그 힘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 생활 할 때 때로 이렇게 어려운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멈추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본 것보다 지금 더 좋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개의 교회만 맡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교회를 비슷한 교회를 이렇게 두 개를 맡게 되었어요. 두 개의 교회 규모도 비슷한 그 두 개의 교회를 맡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두 교회를 맡으니까 막 이제 일꾼들도 더 많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두 교회를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구도자 교육, 그 교회에는 태신자들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구도자 교육을 한 30분 합니다. 그리고서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서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교회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또 임원과 직무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안식일 저녁 때에는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예산도 만들고 또 임원 교육도 하고 또 직무위원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10시 넘어서 끝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죠.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 축구하러 가죠. 축구하러 가죠. 그래가지고 축구를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가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권면하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축구를 하면 이제 오전에는 등산이 있어요. 등산에 꼭 오셔야 됩니다. 구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합니다. 오후에는 탁구 선교회가 있어요. 탁구 선교회. 그래서 구도자들과 함께하는 탁구를 또 칩니다. 저녁 때에는 우리 한 교회에 설교자 교육을 합니다. 이곳저곳 이렇게 이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는 누군가 설교자가 세워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화요일 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에는 또 전도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팀이 두 팀이 또 있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제 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기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쓰러지기까지. 나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도 막 왔다 갔다 대여섯 번씩 막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그렇게 힘들 때쯤에 한 중학생 학생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자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물은 다 좋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뭘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준 선물,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목공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십자가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본드 붙이고 그다음에 색칠까지 이렇게 칠했는데 그렇게 뭐 예쁜 십자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제가 딱 보는 순간 마치 그 아이가 이렇게 주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감동이 막 몰려왔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십자가를 선물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었노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거 그만둘까? 저거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사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그 수고의 끝에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영광 가운데에서 경험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럴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마치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찾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에서 듣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처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성찬례 때 성찬을 받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딱 떠지면서 귀가 딱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열릴 때 그 귀에 열릴 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그 뜻을 두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바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고 그랬죠.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걸어가게 될 때 그 끝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근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걸어가게 되면, 산을 오르듯이 걸어가게 되면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과 같이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